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아까 우리 오전에 배운 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빵긋빵긋. 네, 빵긋빵긋. 네, 앞으로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이 동화를 읽고 지금까지 그 동화를 생각하면 줄을 잘 붙잡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호랑이처럼 인생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줄을 잘 잡는다는 말을 우리 군사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줄을 잘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남자들이 자주 듣는 말 또 하는 말 가운데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버지 지인분 중에서 계급이 좀 높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늘 소원하던 군악대로 입대를 했고요. 저희 동생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사단 탄약고 경계병 그래서 하는 일이 항상 이렇게 총만 들고 서 있는 그런 편한 보직에 있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뒷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아마 부산으로 갔던 것 같고 대학 생활 내내 아버지에게 안 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저의 대학 생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날짜를 잘 정해서 입대를 했는데 물론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고 싶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훈련소를 거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자대를 향해서 군용 미니버스를 타고 제가 훈련받았던 곳이 5사단 신병교육대 연천에 있는 교육대였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연천에서 의정부로 쭉 내려갑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의정부에서 버스를 갈아타더니 갑자기 다시 연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 군 생활이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대에 가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아들이 상병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연천 땅에서도 북한하고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그리고 또 내무실을 바라보니까 형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 그래서 군 생활이 정말 편했었습니다. 군 생활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전라도 고참들이 전부 다 전역을 해버린 거예요. 저에게 믿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짬밥도 제가 어중간해서 그런데 갑자기 전포대장, 좀 쉽게 말하면 소대장님이 바뀌셨는데 저희 학교 ROTC 선배가 그 소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군 생활을 날로 했습니다. 날로 먹었다고 표현하죠. 휴가며 외박이며 각종 혜택들 정말 군 생활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 백이라는 그 인맥을 또 줄을 잡았다면 군 생활이 아마도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무언가를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심지어 어떤 끈을 붙잡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또 불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끈을 찾고 또 변치 않는 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잡는 끈은 결국 변하고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사실 썩은 동아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튼튼한 끈, 더 확실한 줄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배경과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더 든든한 배경을 얻으려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 붙잡힌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행위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크게 희생을 하거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뛰어든다거나 이렇게 생명을 살려야 의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붙여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나타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단지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도둑놈이잖아요. 또 한 명을 살인한 자나 100명을 살인한 자나 다 살인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한 명만 살인했으니까 100명을 살인한 사람보다 나으니 나는 의인이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기준과 정말 다른 말씀을 하셨죠. 본문은 의인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를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는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 믿기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를 믿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특별히 돈이 없어서 내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돈을 빌렸는데 안 믿어주고 빌려주지 않는다면 아마 서운할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의 죄가 크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이 죄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는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2절에서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을 붙잡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의롭다함을 입은 이 칭이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모습들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굳게 잡은 이야기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 순간 욥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른 권력과 재물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음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의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과 무관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며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나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도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먼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조금 과거보다 나아지고 좀 이 좋은 날이 찾아오면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던 며느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고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자신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진 시어머니 밑에 있었던 며느리는 더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 이렇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과거에 잘못 붙잡히면 지난날의 상처, 이 가시에 평생 찔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어떤 과거도 나에게 상처됐고 내가 힘들었던 그 과거도 어떤 기억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그 아픔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거의 아픔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당장은 어떻게 보이든지 현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지금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지 현재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신 지금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라는 것이 뭐냐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성도가 마음이 힘든 이유, 그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순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있구나, 이런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견고하게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 현재, 이제는 미래까지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당장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김양욱 전사님 자리에 있다가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장우사 목사님도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 김양욱 전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고대 쪽에
신방을 갔는데 점집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깃발이 딱 꽂혀 있고 알록달록하게. 제가 한 번은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봉선동 그 옆에 있는 방림동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어요. 재개발 지구인데 이 방림동의 특징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로 하나 차이로 땅값이 1,000만 원 이상,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근데 봉선동은 1,000만 원 더 비싸고 방림동은 1,000만 원이 더 싸요. 동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점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니까 이 점집마다 현수막을 걸어서 이 철거 반대 문구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 점집에서 어떤 문구를 걸어놨냐면 평생 살았는데 철거될 줄 몰랐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를 딱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이 점집이라는 것은 남의 미래를 봐주는 곳인데 정작 남들의 미래는 봐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 사업체가 이 철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미래를 몰라요. 목사님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앞에 있을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줄을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줄을 놓아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불안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평안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도 복잡해지고요. 나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항상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은혜를 붙잡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손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뻗어서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인데 심지어 세상의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바라보니까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내가 이거 빌면 그 신이 나에게 주고. 근데 하지만 기독교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은 손을 잡고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밤 혼자 걸어가면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안 무서운데 깜깜한 건 그렇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본문은 내가 혼자 가기에 너무 두렵고 힘든 인생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마치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워하실 필요도 없고 나 혼자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서 주님을 못 잡을 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그 크고 든든한 손이 그 강한 손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작년 여름 휴가 때 제가 대부도인가요? 거기 서커스 하는 데 있죠. 서커스를 보는데 딴 건 다 재미없는데 이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에 높이 올라가서 자신의 몸에 막 줄을 매고 여성분은 손으로 잡고 이 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들이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고개하는 걸 보고 막 입에서 감탄사가 막 쏟아져 나오죠. 혹시나 줄이 풀리면 어쩔까? 아들은 참 물어봐요. 아빠 저거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저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 맛으로 서커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줄이 때로는 끊어져 버리고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준비했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마치 서커스처럼 그 계획 속에 나를 잘 묶은 것 같아도 그 줄이 끊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묶은 줄이 끊어지고 내가 그 줄을 내 손에서 놓았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꼭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온전한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소망을 붙잡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 항상 즐거운 생활 또 감사하는 생활 승리한 생활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삶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라도 즐거워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앞으로는 나에게 없을 거다. 내가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병들고 사업에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짜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녹즙기나 착즙기 가지고 과일을 짜면 뭐가 나오죠? 그 과일의 진액 이게 나오죠. 정말 몸에 좋은 액들이 나오잖아요. 성도에게도 환난은 유익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를 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많은 연단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인내로 끝까지 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큰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왜 이런 고통 찾아와서 까먹었는데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나 열심히 했는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까지도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소망으로 내가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은혜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임으로써 성경의 최고의 가치,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 자아가 성령의 불로 타버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욕심과 내 오만과 내 고집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작업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러면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야망을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야망과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야망을 소망이라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내 소망으로 품고 있는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는 줄은 여전히 약하고 또 변하고 썩고 끊어져 버리는 동아줄과 같은 줄입니다. 돈, 권력, 인맥,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결국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게 끊어지지 않는 줄, 영원히 놓지 않는 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평생의 길이 오직 주님만은 붙잡는 복된 여정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